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신약성경 146쪽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.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 말씀까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.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.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에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.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.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,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. 내가 말하는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.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. 아멘. 할렐루야.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임하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해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축원드립니다. 함께 3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30절 말씀입니다. 시작. 아멘.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. 누구의 말이냐?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. 이 어마어마한 고백인 것입니다. 잘 아실런지 모르겠습니다. 그는 누굽니까 여기서? 예수 그리스도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누굽니까? 세례 요한은 쇠하여야 하리라. 이것은 어마어마한 고백인 것입니다. 제가 어마어마하다고 해서 이게 어마어마해지는 것이 아니고 이 고백 자체에 엄청난 이 세례 요한의 그 신앙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? 이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사람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. 그러나 너희는 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들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는데 이 고백 안에 어마어마한 세례 요한의 그 신앙의 경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. 예수께서는 흥하셔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. 우리가 이 고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례 요한이 살았던 그 당시에 이 시간에 이 시점에 그가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. 어떤 분야에서든지 한창 그 꽃 피우는
인물이 있고 그 꽃피우는 인물이 절정을 달릴 때가 있습니다. 기업이 됐든지 운동선수가 됐든지 예술가가 됐든지 학자가 됐든지 목회자가 됐든지. 세례 요한은 지금 한창 최고의 주가를 달리고 있던 그 시점이에요.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세례 요한에게 몰려왔어요. 이스라엘의 이 지도자들이 도대체 당신이 누구냐고 물으러 세례 요한께 나왔어요. 보통 사람이면은 기고만장합니다. 기고만장해요. 왜냐하면 자기 말 한마디에 날아가던 새도 떨어지니까 기고만장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런데 세례 요한이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? 예수 그리스도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.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? 27절에 나와 있어요. 27절. 자, 한번 27절 읽어보겠습니다. 시작. 세례 요한이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.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느니라. 무슨 말이냐면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. 제가 저번에도 이전에 말씀을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. 사명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부르심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으니까는 이번에 좀 다른 주제를 가지고 다른 관점에서 말씀드릴게요.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은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건 아무것도 할 수 없다.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. 어떻게 보면 이 삶의 이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. 사람은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.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지만 모든 것이 잘 될 수 있다. 이 말씀에 대해서는 잠언에서도 기록하고 있어요. 사람이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. 하나님께서 문을 열면 닫을 적 없고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면 열 적 없느니라. 세례 요한도 이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,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주관하시는지,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뜻이 무엇인지,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많이 묵상했던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상황에 대해서 영향을 받질 않았어요.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, 하나님의 관점. 맞는 말이에요. 저희가 빈손으로 태어나서,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도 하잖아요. 맨몸으로 와서 맨몸으로 간다고.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 신앙의 이 자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과 부르심이 연결되니까 어떻게 되느냐? 예수님은 흥해야 되겠고 나는 망한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나는 없어져야 된다. 그런데
제가 뭐 누구를 지적하고 비난하고 정죄한다는 것이 아닙니다. 신앙생활을 하는 음,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이제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? 분들을 보면은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자꾸 자신이 흥해지려고 하는 그런 것을 발견하게 돼요. 이것은 뭐 교회 생활뿐만 아니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자꾸 예수님이 흥해져야 된다. 나는 새해져야 된다. 이게 아니고 내가 자꾸 흥해야 된다. 내가 흥해준다. 흥해야 된다. 좀 더 이제 쉽게 표현해 드리자면은 제가 교회를 나온 이유는 뭐냐? 자꾸 교회 안에서 목회자가 흥해야 된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만연해서예요. 그리고 요즘에 문제가 되는 것이 그러니까 부부 관계인데 왜 부부 관계가 자꾸 틀어지느냐? 남편이나 아내나 그러니까 내가 세약해져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하고 서로 흥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, 자꾸. 보니까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. 상사나 뭐 이제 부하나 이 동료끼리 자꾸 내가 흥해져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이해관계 충돌에서 자꾸 다툼이 일어나고 보이지 않는 그런 암투가 일어나고 균열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. 누가 흥하여야 되는가? 어차피 교회 생활도 다른 교회로 옮기면 그만이에요. 가정도 요즘에 보면은 돌싱이라고 해가지고 이혼은 이제 뭐 이제 아무것도 아니에요. 직장도 뭐 직장도 이제 이직하면 그만이죠. 그런데 핵심은 무엇이냐? 이런 문제는 어딜 가든지 어떻게 움직이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우리 안에 그 신앙의 바탕이 정립되어 있지 않는다 하면은 계속적으로 영구적으로 반복되는 것입니다. 믿으십니까?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한 가지, 바로 27절입니다. 27절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. 시작. 자,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.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느니라. 이것이 우리 마음의 그 신앙의 근간이 되고 바탕이 될 때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.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먼저 예수님이 흥하셔야 됩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. 이것이 바탕이 될 때 당신이 그러니까 예수님뿐만 아니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양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. 믿으십니까? 물론 우리 항상 뭐 무슨 조증이란 거예요? 조울증이란 거예요? 항상 웃는 사람, 그 뭐죠?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.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.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, 이 진리를 갖고 있을 때 우리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어떤
그 풍파가 몰아친다 할지라도, 폭우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우리 집이 견고한 신앙의 음, 건물이 돼서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. 믿으십니까? 그래서 오늘 하루도 오늘 27절 말씀, 이 30절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한 사람 한 사람,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.